예쁜 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 때 참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참된 평안이 오고 또 의지가 되고 참된 도우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참된 안식이 오고 또 누림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또 감추어진 비밀을 보고 누리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5월 우리 주제가 디모데와 바울의 감사인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을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들 토기장이가 뭔 줄 알아요? 토기장이? 우리 여기 책 있는데 토기장이 토기장이 뭘까? 몰라. 토기장이는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빗대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부르실 때는 이렇게 써야지 하고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 이 모습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 렘넌트들을요 우리 부모님들을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된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성도라고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성도가 뭐라고 했죠? 성도. 수윤이 성도 뭐라고 했어? 증인은 보는 거야. 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힘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것을 힘쓴다고 했죠? 말씀을 듣는. 맞아요.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말씀을 믿기를 힘쓰는 거. 그리고 또 말씀을 맞아요.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릇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행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 속에서 헌신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태영아부 유아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또 믿기를, 또 전하기를, 또 행하기를, 또 맡겨진 일에 헌신하기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성도로서 힘쓰시는 모든 태영아 유아부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신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어떠한 기준을 두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냐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네. 20절까지만 해왔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우리 부모님들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성공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세요. 불신자들 또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공을 위해 불신자들은 철저히 투자하고 준비하고 내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성공과 실패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올인하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신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불신앙과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힘들면 내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신자들의 실패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 가실 때 절대를 보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갖추게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사단의 지배와
굴복 속에 있는 그것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여기에 시선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신자의 상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받을 7가지 축복이 있지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매일매일 고백하지요.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자,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 138의 신분 권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을 매일 고백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 또 갈등 속에서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또 믿도록 자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이것을 너희들이 믿는지 확인하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순종했던 렘넌트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의 근원으로 또 열방의 아버지로 택하여 부르시고 또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 입은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불순종했던 렘넌트 누가 있었을까요? 렘넌트들 불순종했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과 또 성경에 있는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또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일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적용이라고 하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불신자와 같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와 또 보좌를 체험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태영아부, 유아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을 그릇은 오늘을 살리는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닌 237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시선을 두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때를 부릴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237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그 피로? 맞아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개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가 아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짐, 그게 뭐냐? 237 향한 구원 계획에 나의 시선을 두고 또 마귀의 일에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걱정, 근심 누구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길은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라 말씀하셨어요. 요약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흐름을 보고 또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말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흐름이란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이제는 그 구원 계획을 위해 모든 계획이 나오는 정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림 알아요? 몰라요? 자, 아직 안 그렸어요. 자, 뭐예요? 의자예요. 자,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여기 계셔야죠. 여기 계셔야지요. 그럼 여기 계시면 되는구나. 그럼 어디 계셔야 돼요? 의자. 어디에 계셔야 돼? 의자 밑에? 그렇지. 의자 위에. 그럼 나는 여기 밖에서 룰루랄라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딱.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래.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단은요? 나랑 함께 뛰어놀아요?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감을 우리 랩런트들이 또 부모님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의 흐름대로 정리가 되어졌다면 이제 이거 내 것이 되면 좋겠지만 내 것이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몰라서 훈련 받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두고 훈련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버릴 것이 또 갖출 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또 분산할 것, 또 집중할 것이 정리되어지고 또 잠깐 쓸 것과 영원히 쓸 것이 정리되어집니다. 이 정리가 되어지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이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해도 안 된다.
기쁘지 않다라는 라는 그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남기신 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성도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할 돌이요 귀하고 공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하게 되지 아니하로다. 아멘. 우리에게 한 돌을 주셨어요. 이 돌은 시험의 돌이고 또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돌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존재이시지요. 그것을 돌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시온에 두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려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라 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 돌이 나에게 찾아온 이 돌이 견고한 기초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길 쓰임 받을 그릇은 누구일까요? 모세를 보면 이 한 돌을 누구로 칭했냐면 바로 왕을 한 돌로 칭하고 또 광야에서 일어난 홍해와 요단, 여리고, 아모리를 그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시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나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유아부와 태영아부, 렘넌트와 부모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할 그거 있잖아요. 제가 뽑아오진 못했어요. 같이 저 따라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렘넌트 지연아 해볼게요. 시작. 감사하는 렘넌트 수윤아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렘넌트가 되렴. 네, 우리 유아부 카톡방에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